간혹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나같이 부족한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나? 현재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현재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이러다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잘해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도 경험 안 해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해오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서만 하나님이 나 잘해주는 게 아니라 요즘 통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록 죄인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곳으로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잘해주시는 거죠. 22절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그 각국에 흩어져서 20절에 보니까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쟤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대? 이제 이런 소리 듣는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그런 부담 느끼게 돼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리고 교회 중직도 되고 내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그래도 내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 돼야 어디 가서 저 예수 믿더니 잘 됐네 이런 소리 듣지 내가 못 돼가지고 저 예수 믿더니 뭐 좋아진 것도 없구만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안 아파야 되고 또 좀 삶도 넉넉해야 되고 곰핍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담을 느낀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만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더럽혀지는 거죠. 제 교회 다닌다며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더니 왜 저런데 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를 드시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현재 복을 누린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도 많아요.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간혹 보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참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내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온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정결하게 하시죠. 더러워서 쫓겨났으니까 먼저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물을 묻혀서 거실에 들어서 나가 그랬으면 씻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정결하게 하세요. 25절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범죄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럽혀진 거잖아요. 몸이 더럽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혀진 것을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냥 일반적인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부정한 것을 씻는 물을 만드는 규례가 나와요. 암송아지, 아주 어린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라고 나와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요. 그 죄를 정결한 곳에 보관해가지고 그 죄로 정화된 물을 이제 뿌리게 돼 있어요. 민수기 19장 9절에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 죄로 물을 정화시켜서 뿌리는 그 맑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물이나 뿌리는 게 아니고 그 물을 뿌려서 이 부정해진 자를 정결케 한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 씻는 예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냥 육체의 예법으로 존재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물로 씻지만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인 물인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까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의 규례를 말하는 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죄에 담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했던 구약의 예법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씻는 물은 예수님의 피죠. 피로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새 영과 새 마음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새 영과 새 마음이니까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죄를 씻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그리고 나서 여러 땅에 기름진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기근이 닫히지 않게 되고 나무 열매가 많아지고 하는 이제 이 땅에서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럼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 안으로 들어오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가 먼저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 안 되냐는 거죠. 3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고 그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가지고 아예 안 망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왜 이제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하시냐 하는 거죠. 3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쭉 해놓고 축복과 회복의 언약을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기를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언약에는 나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아빠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줄게 그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관심도 없어.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래요. 그럼 그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겠어요. 내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 거기에 대한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해가지고 우리를 막 변화시키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나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거죠. 나의 자발적 의지가 안 들어간다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안 바꿔줘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하신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이키는 통로가 되는 거죠. 힘들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삶의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신호인 거죠.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죄로 씻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열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